큐티앤 간식 타임. 6월 22일 수요일.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즐거워라고 합니다. 비록 시험은 힘들지만 그것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는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한량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 것은 도리어 축복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자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에 기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자 마땅한 징벌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성도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현재 나는 내 욕심이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집인 교회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심판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는 연단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함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행해야 할 선한 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제게 찾아온 불시험이 저를 연단하고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제 영혼을 맡겨드리며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불같은 욕시험. 시어머니는 첫째로 딸을 낳은 제게 꼭 아들을 낳으라며 저를 용하다는 한의사와 무당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5년 만에 아들을 낳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다가 산후풍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시기에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아들이 음낭수종과 탈장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한 예배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은 점점 혹이 작아지더니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썽이 심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심한 장난으로 선생님에게 상담 전화가 오니 교사인 저는 창피해서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틱으로 처음엔 눈을 깜빡거리더니 나중에는 머리를 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받아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며 세상 성공과 물질만 쫓는 제가 문제 부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가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되어 가니 주님은 아들의 틱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저는 독서실에 가려는 아들을 불러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안 먹고 간다 했잖아 라며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는 왜 밥을 안 먹고 가? 공부하러 안 가고 또 누구누구 집에 놀러 가려고?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뜸 아이씨 또 지랄이야. 나 공부하러 안 가라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저도 빨리 방문 안 열어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 남편의 중재로 아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독서실로 갔지만 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퍼부는 욕설이 마치 제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뜨거운 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로 아들의 연약함을 건드려 화를 도둠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저의 악함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 저처럼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며 선을 행하고 또 그 가운데 저와 아들, 지체들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께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에게 판단의 말을 삼가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